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은혜롭게 해설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도 오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면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다시 성경을 비끼면서 나눠보면서 보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쿰난 공동체입니다. 쿰난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촬영팀은 쿰난 지역을 가기 위해 여리고의 남쪽 방향을 향해 달렸다. 자동차로 20km쯤 쉬지 않고 달려가자 사해 북서쪽 해안의 건조한 고원 일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는 땅에 살았다는 쿰난 공동체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주전 167년경부터 주후 70년까지 이곳은 다가올 종말을 기대하며 금욕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의 거주지였다. 이 넓은 식당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에세네파 사람들이 돌로 이어진 긴 벽과 나란히 열을 맞추고 앉아 공동 식사를 했다. 그들은 공동 작업을 하여 거두어들인 대추야자와 꿀, 그리고 각종 결실물들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공동 식사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의 모형이라고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생각했다. 고고학자들은 쿰난 주변의 가파른 절벽에서 이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동굴들을 발굴했다. 이곳에서 쿰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을 했으며 성경을 연구했고 그 원본을 양피지에 베꼈다. 그리고 주후 70년 유대 전쟁 시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그 두루마리 성경 사본들을 동굴 곳곳에 숨겼던 것이다. 쿰난에서 종말을 맞으려던 그 소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쿰난 공동체는 원본에 근접한 구약 성경 사본을 남김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쿰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 교수님, 그 쿰난의 현장에는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공동체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사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쿰난에 가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거의 비도 내리지 않고요. 또 주변에 샘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또 주변은 황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어떻게 사람이 살았던가라고 상당히 의아하게 이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장소에 사람이 살았던 이유는 이 쿰난 공동체들이 세상을 등지고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임박한 종말을 대망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왕 교수님, 쿰난에서 사람들이 그때 생활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흔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 자급자족 사회였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발굴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가령 이제 토기를 굽던 가마도 나오고 또 그 사본을 복사했던 그런 그 교실 같은 그런 흔적도 있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엌도 있고 또 저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여겨지는 회의실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여겨지는 강당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쿰난 공동체 주변에 보게 되면 농장이라고 여겨지는 흔적도 보이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묻었다고 여겨지는 공동묘지터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자급자족했던 사회였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근거가 되죠. 예. 오 교수님, 그럼 쿰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쿰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모두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승리로 이끈 다음에 마카비 일가가 자기네들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모든 제사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들에 대해서 반발한 다음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사독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곳 쿰란 지역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일가와 다르게 자기네들이 사독 가문의 바로 직계 후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아마 이들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에세네파들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인지 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새 언약 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은 아닌 것 같고요. 저들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이고 자기네들은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저희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룩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체한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인 쿰란 공동체는 쿰란에서 그 어떤 생활을 주로 하게 됐는지요?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흔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말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상당히 이제 종말론적 아주 신비한 공동체일 수 있는데요.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와 비슷합니다.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서로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고 공동으로 재산을 사용했거든요. 쿰란에서 나온 자료 가운데 공동체 규칙서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는데 그 사본에 보게 되면 그 공동체에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사람들이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독신주의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묘지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의 그 뼈도 나왔어요. 그런 거로 보아서 독신을 고수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서는 독신을 고수하며 살되 그러나 여자와 아이도 거느린 사람도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 쿰란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경을 베껴서 기록한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해 북서쪽 해변에서 약 1km 남짓 떨어진 건조한 고원엔 쿰란 유적이 있다. 그중 이곳은 성경을 베끼던 필사실로 원래는 2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이곳 1층 바닥에서 잉크병과 책상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곳에 앉아 필경사들은 성경 본문을 기록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대신 성경 필사에 전력했던 것이다. 쿰란 지역에 세워진 기념관은 당시 만들어졌던 구약 성경 사본의 모형이 전시돼 있는데 사해 사본은 주전 3세기에서 주후 2세기에 만들어진 것들로 고대 히브리어와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각종 언어로 필경사들은 구약 성경 본문과 외경, 주석서 그리고 공동체의 지침서 등을 만들었다. 먹물하고 아니 먹통과 찍어서 이렇게 이처럼 펜을 이용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사해 문서들은
구약 성서 사본의 역사를 천년의 과거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귀한 사본들은 각종 긴 항아리에 담겨 보관되었다고 한다. 또한 매일 사용되었다는 정결의식 장소는 문서 작업을 하던 필경사들의 마음 자세를 짐작케 하는데 그들의 작품들이 2000년의 침묵을 뚫고 나와 성경의 신실성을 밝히고 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는 지금 사회사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도 이 사본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이 사회사본은 구약 사본을 1000년 정도 앞당긴 사본이라고 합니다. 오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쿰란에서 이런 사본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발견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사본은 성서 사본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1000년이나 앞당긴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들이 주로 봤던 사본은 AD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었는데 사회사본은 BC 1세기에서 AD 70년까지 쓰여진 사본으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발견이 고고학자들의 체계적인 발굴 결과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베두인 양측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발견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947년 당시에 이곳 쿰란 지역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베두인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길목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베두인 한 양치기가 자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서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언덕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재미삼아서 거기다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졌을 때 보통 동굴에 돌이 들어가게 되면은 퍽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질그릇 깨지는 소리, 짱그랑 하는 소리가 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에 겨워서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날까 하고 굉장히 그곳에 올라가기가 힘든 장소인데 그곳을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질그릇이 있고 그 안에 양피지에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지는 알지 못하고요. 뭔가 특이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하고 이것을 들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 고고학상에게 이것을 팔게 됩니다. 말 그대로 헐값에 팔았던 것이죠. 그러나 고고학상은 이것이 엄청나게 귀중한 물건인지 알게 되고요.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였던 수케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곳에 발견된 것을, 사본이 발견된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수케닉은 정말로 위대한 어떤 사본이 발견된 것을 알고요, 자기 목숨이 뺏긴다 할지라도 그 사본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고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비록 일부인 이지만 사회사본을 구입하게 됨을 통해서 사회사본이 햇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자기 역사를 숨기지 않고 참 어떤 모습이든지 드러내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는 감춰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 교수님, 그 쿰란에서 발견된 이 문서들 중에서 그 성서 그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다 있는 것들인지 혹시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참 재미있는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사본입니다. 그 에스더서만 빼놓고 전 성경의 사본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제 성경 사본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의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조직과 질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 규칙서 우리가 부르는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책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단히 그 경건했어요. 또 종말을 대망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사본만, 성경 사본만 복사한 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시대와 자기들의 처지에 맞춰서 다시 풀어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은 다시 쓴 성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게 되면 뭐 신연서라고 부르는 책이나 담에색 문서 뭐 이런 책들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주전 1세기, 주 1세기가 그 시대적인 배경인데, 사실은 요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은 그 묵시문학적인 글을 쓰던 시대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피난한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외경이나 위경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마는 외경과 위경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도 거기서 아울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쿰란 공동체가 정말 그 박물관이었다, 도서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사본들을 지니고 있었지요. 예.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들에게 그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주석 같은 그런 내용도 아마 이해가 그렇게 이해해도 좀 뭐 되겠죠.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런 쿰란 공동체가 그 쿰란 동굴에 이런 사본을 그게 숨겨두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겨두게 된 이유는 AD 66년에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저항하던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쿰란을 지나서 또 엔게디 마사다 지역으로 숨어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은 쿰란과 아니면 사회 근방에 있었던 모든 공동체들을 다 멸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남아있으면 저항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로마 군들이 뭐 아주 급한 기세로서는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쿰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귀중한 것인 자기가 바라봤던 성서의 사본들, 이것을 질그릇에 담아서 급하게 자기네들이 은신하고 있었던 어떤 동굴에 숨겼던 것이죠. 숨기고 먼 훗날 자기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사본을 꺼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몸을 피신하였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본이 발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참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수년 역사가 흘러간 세월인데 2000년이라는 오랜 그 세월 동안 양피지에 기록된 이 성경의 사본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던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예.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할까 했을 때 아마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요. 습기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이런 것이 보관됐다고 하게 되면 뭐 2000년이 아니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뭐 썩어서 곰팡이가 슬어서 없어졌을 텐데, 이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또 온도가 높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본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형이 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척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본의 보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어떤 지역으로서 변하게 됐던 것이었죠. 비가 안 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관될 수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그런 곳에 숨겨놓은 이유도 다소나마 이해가 됩니다. 왕 교수님, 그 쿰란에서 그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들이 사본을 복사해 갈 적에요. 그 오른쪽 그 여백에다가 이 말씀의 뜻, 사본을 복사해 가다가 깨달은 말씀의 뜻이 있으면 그걸 오른쪽 여백에 좀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페쉐르라 부르는데 일종의 주석이고 관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관주를 보았을 적에 그 주전 1세기, 주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것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성경 사본의 역사가 1000년 앞당겨졌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주 1세기경에 이제 경전으로 유대 사회가 확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100년, 200년 앞선 시대에 쿰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참 감사한 거는 그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게 너무 고맙고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보더라도 필기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썼을까? 그게 이제 아주 얇게 그 무드질한 가죽이거든요. 그거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이 대용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검정색 특수 잉크로 예리한 촉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요즘 히브리어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쿰란 히브리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히브리어를 어디다 어떻게 썼을지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나 또 경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또 고고학자들이나 그 모두에게 이 쿰란 공동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숨겨뒀다. 성경과 같은 증거를 보이면서 확실한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참 위대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방청객 시청자들이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은 또 많은 것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쿰란 지역에 성지순례가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들이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 유대인 점령 지구를 우리가 돌아볼 때는 그곳에서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요. 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쿰란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국립공원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개발을 해내서 누구든지 가능하게 자유롭게 이곳을 다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잘 발굴된 그 발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던 쿰란 동굴을 쿰란 지역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지역을 돌아보는 성지순례의 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로마에 저항하다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던 폐쇄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와 전쟁을 치룰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후 70년, 73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쿰란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저항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항했다기보다는 로마 군대의 말발굽에 무참히 쓰러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두 교수님의 그 해설의 말씀이 사실 가슴이 참 둥거릴 만큼 은혜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아마 이 장소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단발에 가보고 싶을 만큼 아마 사모함이 넘치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현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은 나가 예수가 누구냐 전파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감춰진 비밀입니다. 오늘 또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본도 아무도 모르도록 감춰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면서 사본을 보이면서 성경이 정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일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감춰진 축복 속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만나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